2015년 마지막 예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또 우리 은혜로운 기도와 찬양대원들의 또 마음 합하여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가니 새해가 그냥 기다려집니다.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지난 금요일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절기와 함께 크리스마스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또 다음 해 12월 25일 날 또 오겠죠.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될 것은 이미 성취된 예수님의 초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많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이들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재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날, 우리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망과 이 고통이 없는 그 몸으로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날,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날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산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재림 신앙으로 그들은 못 이길 환경이 없었어요. 오늘 본 말씀의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세히,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저 두리뭉술하게, 두리뭉실인지 뭉술인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확실하게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매해 마지막 주일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세상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의 하나의 표정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러 오늘 그 날에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쓸만하다고 전하시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간다고 전한다고 못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러 오시면은 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르시러 오실 때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과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들 맞이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성경은요, 예수님 재림의 연대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연대와 시기를 그 시간을 이들이 예언했는데 하나같이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성경은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는 하나님의 권한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예고나 어떤 공지 없이 돌연히 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도둑과 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어느 도둑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집사님 저 도둑인데요. 오늘 새벽 1시경에 댁집을 털겠습니다. 이런 도둑은 없잖아요. 도둑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심한 상태에 예고 없이 바로 오는 것이 도둑이에요. 우리 인생도 참 그렇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준비 없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아니 뜻밖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예고 없이 돌연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기와 연대를 알려고 하기보다 늘 예고 없이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사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에 살아오시면서 나 자신이 예수님의 재림에 얼마나 염두에 두고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날 이제 우리는 다음 새해가 주어진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날인데 오늘 성경은 준비한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6절에서 보여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당혹한 정말 심판과 멸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수가 있으나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요, 그 날이 돌연히 임하는 당혹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감격으로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경고하면서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라. He is a true light.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빛의 아들, 딸들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어둠,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 있었던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아가게 되었답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참 빛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빛의 낮에 속하였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빛을 드러내라는 말씀이 되겠죠. 즉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나라를 내가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Christ in me is to live.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된 관계가 되었어요. Unit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분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성품,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화평, 그분의 양선, 자비, 충성, 절제 등등을 여러분들이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품을 맺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LA의 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그 종업원 유니폼에 그 사람 이름이 지서스예요. 헤수스. 남미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잘 짓습니다. 제가 보고 You have a great name. 그래서 당신은 이름이 참 좋으니까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자, 예수라는 이름 짓는 것도 참 담대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그분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이게 가장 큰 특권이죠. 가장 큰 책임이죠.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그 만유의 구주 예수님을 내가 드러낼 수가 있단 말인가. 참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작은 예수입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작은 예수이십니다. 그래요? 아유, 내가 무슨 작은 예수. 감히 작은 예수가 그게 말이나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은 나의 삶이 이게 작은 예수의 삶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내가 노력해서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성품,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드러내는 이 놀라운 삶. 제가 좋아하는 예화 가운데요, 2차 대전 시에 영국의 독일군 비행기가 폭탄을 투하했을 때 그 폭탄이 한 교회 앞들에 떨어져 가지고 교회 앞에 세워진 유명한 예수 동상이 그냥 파괴가 됐어요. 완전히 반쪽이 다 부서져 나갔습니다. 뭐 눈, 뭐 입, 코, 뭐 팔다리 다 부서졌어요. 그때 교회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분이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지금 전쟁 시 경제는 바닥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돈을 모금해서 저 동상을 복귀하십시다. 또 어떤 분은 너무 미관상 안 좋으니까 저 예수 동상을 아예 다 없애 버립시다. 그런데 한 분이 이런 제시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 예수 동상을 저 상태 그대로 두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눈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입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팔다리가 되면은 어떨까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후로 그 교회는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빛의 자녀입니다. 참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과 한 몸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은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는 이제 보는 거예요. 예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봐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입이 바로 내 입이에요. 그 입으로 우리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 손과 발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아니냐. 이제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손과 발, 입, 눈, 가슴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을 드러내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 놀랍죠? 내 몸이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 넘버 2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8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깨어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 이 당시 고대 군사들은 가슴 부위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커버하려고 호심경이란 브레스트 플레이트를 이 가슴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갑주였어요. 그리고 또 투구, 머리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도 썼어요. 자, 바울이 이 전쟁 시 용어를 사용한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바로 영적 전투에 임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Who is our enemy?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예수님 재림 때 자기의 최후의 결과를 압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마귀는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는 마귀는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러한 시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자기 때가 가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가까우니까 이제 뭐 조금의 쉼도 없이 조금의 인정사정도 없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삼킬 태세로 두루 다닌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투구를 쓰면서 영적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For a spiritual battle, he asks you to wear breastplate. 우리에게 호심경을 붙이래요. 머리 투구를 쓰라고 하는데 호심경이 성경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Faith that dependent on God.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유혹들로 가득 채웁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불신하는지 참 몰라요. 그래서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상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마귀가요, 거짓 교훈들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죠.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지식 정보를 더 의지하게 만들죠. 또 사람들로 인해서 무슨 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들게 만들어 가지고 믿음에서 또 멀어지게 만들죠.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과 정력을 쏟아붓게 만들어 가지고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그러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성도가 더욱 지켜야 되는 것이 다름 아닌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믿음의 호심경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접하시고 기도함으로써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It is faith that conquers the world. It is faith that conquers
the sin and death and the world.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은 내가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이 떨어질 상태를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의 믿음을 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믿음의 호심경을 가슴의 마음에 붙여서 무엇보다도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또 본 말씀에 보니까 이 호심경을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말했어요. 사랑의 호심경. The breastplate of love.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대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호심경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빨리 여러분들 내쫓으셔야 돼요. 왜?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늘상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제일 주위의 사랑이 있을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여러분 지키세요. 또한 이 사랑의 호심경은요, 이웃 사랑에 대한 호심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의 때예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이 많은 우리 사람들 서로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어떤 미움도 어떤 섭섭함도 어떤 원통함도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 대한 미움 가지고 예수님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분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면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오신 것에 대한 감사 속에서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마음속에 섭섭한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좀 카드나 카톡으로 좀 크리스마스 축복을 알리자 하고 카드로 크리스마스 축복을 알려드리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모든 미움과 원통함, 섭섭함 다 떨쳐버렸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호심경으로 다 떨쳐버린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한 해가 지나가시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미움이 있다면은, 원통함, 섭섭함 있다면은 여러분들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또 바울은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일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했어요. 투구는 뭡니까? 머리를 보호해주는 갑주이죠. 그런데 머리를 보호해주는 이 투구를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의 투구래요. 어떤 소망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치고요, 곧바로 LA 한인타운에 있는 양로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가서 거기 계신 분들에게 천국 소망을 알려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양로병원에 갈 때 항상 느끼는 것이 천국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요, 정말 세월이
함께 지나간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는 이 땅에 아무런 낙이 없어요. 더 이상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참 이게 감사합니까? 인생이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 아웅다툼하면서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소망인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소망인가? 아니면 주님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인가? 혹시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이 다운되고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만이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천국의 소망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어렵고 힘든 삶의 현실을 초월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소망이고 재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보면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큰 위로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장시켜 주시려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고 또 날 위해 주님께서 다시 부르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소망의 날은 나를 부르러 오시는 바로 그날 재림의 날이란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 날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잘 드러내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시고 영적 전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떤 말씀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둔 너희 형제들이요, 그날의 옴을 기다리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감싸주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란 말씀이에요. 아까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오늘 말씀과 왜 이렇게 맞는지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그 다음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기쁜 찬송입니까?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용납하며 감싸주며 격려하며 함께 천국길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으로 여러분들 내년도에 모든 염려 근심 다 떨쳐버리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림 소망, 천국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줄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날로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지만은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지만은 천국 소망, 재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초월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환경과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 주여,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 허튼 데 소망을 두지 않은 천국 소망을 둔 백성들로서 아버지 한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줌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성숙함을 위해 서로 잘 찾아갈 수 있는 몸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